믿는 이들이 믿는 이들이 은혜 시대 희년을 누리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천년 왕국에서 희년을 충만하게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희년을 최고도로 충만하게 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3단계로 이렇게 이제 희년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 지금 시대에서는 지금 시대 은혜 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예루살렘, 요 세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또 왕국에서는 충만하게 누리고 충만, 그 다음에 인연을 최고도로 충만하게 누리다. 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년을 누린다는 게 이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3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은혜 시대,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 이렇게 이제 제가 된다는 거죠. 희년. 근데 희년이 이제 누리는 정도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다음 시대에 조금 더, 그 다음에 더 많이 이렇게 된다는 게, 이제 이게 천당이 아니고요. 아까 계속 말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뭐가 그렇게 큰 누림이냐. 뭐, 교회 생활은 조금 이해가 돼. 근데 이것도 뭐,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성도들과 뭐, 지금 교회 생활은 사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뭐, 그냥 예배당, 뭐, 교회 같은 그런 집에 건물에서 같이 예배나 보는 그런 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보다 좀 더 깊은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나중에 성경 혹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게 있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출 내 민신수 민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요수아를 거쳐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나,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분 자신을 묘사한 거거든요.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뭐가 많이 나오고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젖하고 꿀이 흐른다는 거죠. 땅에 흐르다. 그만큼 먹고 마실 게 많다, 누릴 만하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어떤 창조주로만 이렇게 존재하는 분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이제 누린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으로도 기쁘고 실제 생명의 어떤 공급도 되고 뭐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을 누리면 과연 이런 게 다 만족이 되는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 그러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서도 그러한 것을 조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사람은 지금 상태는 완전히 영적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도 있지만 혼도 있고 몸도 있잖아요. 아직 이 두 개가 완전히 그 영으로서 완전 변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육신적인 그런 것도 많이 남아있고 혼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혼과 육이 누리는 거하고 영이 누리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현재 그리스도인들도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거죠. 지금 현재도 뭐 혼이라는 거는 여기서 뭐 모든 거를, 육체가 누린다는 거는 뭐 아주 이해하기 쉽잖아요. 뭐 먹고 마시고 편안하고 뭐 여러 가지 쾌락을 누린다든가, 또 혼적인 거는 재미있는 걸 본다든가, 자기 취향에 맞는 거를 보면 즐거워하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누린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영은 뭐냐 이 말이죠. 영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혼과 육이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뭐 경배를 한다거나, 하나님은 신이고 나는 인간이고 내가 그에 뭐 보호를 받고 이런 관계로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요한복음 같은 걸 보면
하나님 자신이 뭐 물이고 뭐 떡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밥이 되겠죠. 식량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빛비춤도 되고 뭐 다 된다는 거죠. 뭐 길도 되고 살과 피도 되고 막 뭐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영의 우리 사람의 영은 이거를 이제 실제로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서만 그걸 유일하게 이제 예,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보면 이렇게 안 써 있는데 왜 그럼 요한복음이 지어낸 거냐? 그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는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뭐 하나님은 신이다, 하나님은 왕이다, 뭐 하나님이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예였다, 우리의 본을 위해서 노예가 되셨다, 뭐 이런 거를 표현했겠지만 제자들도 요한이 들었던 말 똑같이 들었지만 자기가 쓰고자 하는 그 내용이 중심과 안 맞아서 안 쓴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나중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인성도 가지고 신성도 가진 하나님이 또 그 영으로 변형이 되셔갖고 우리에게 그런 빛과 떡과 물과 뭐 생수 이런 게 다 될 그런 걸 또 공급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영이 먼저 누리고 그 누린 영이 그 다음에 혼과 몸까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예. 아, 이제 나중에는 혼도 이 혼적인 누림만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는 누림이 뭔가 더 깊은 것이구나. 혼은 실제로 그거를 영처럼 그렇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영은 그걸 누리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영이 이제 영의 감각이 혼을 압도하는 데까지 오게 되겠죠. 자꾸 하다 보면은. 근데 이 시간 안에서 이런 데까지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죠. 솔직히 말해서 아주 드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 정도로 많이 누린 사람이 이제 드물고 있을 수는 있는데 아주 드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시간 안에서 이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하거나 조금 약하지만 영이 상당히 이제 주님을 많이 누리고 심지어는 혼도 이제 자신의 혼 생명의 누림을 좀 줄이고 이거를 더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는 십자가 안에 사는 삶까지 이제 가는 것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잘 모르지만 혼은 사실 그 영만큼 강하게 느끼지 못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한 왕국 시대에 가면은 이제는 사탄도 음부에 갇혀 있고 하니까 이제 세상적인 문화나 오락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영이 더 많이 이제 회복이 되겠죠. 이제 그때는. 그래서 혼도 이제 그 시대에서는 영보다 이제 밑에 단계로 내려가고 혼도 상당히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영의 누림을 더 좋아하게 되겠죠. 뭐 세상적인 문화에 그때는 다 불살라졌기 때문에 누릴 것도 없겠죠. 예. 영원 시대에 가면은 영혼 몸이 다 이제는 영과 비슷한 수준까지로 다 변화가 된다 이 말이겠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진짜 우리 음식이고 물이고 목마를 때 물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실제 지금은 물을 마셔야 되지만 그거를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나는 떡이다 물이다 살과 피다 뭐 나를 먹고 마셔라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자들도 이 말은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사실 많은 12제자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에는 사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또 그 12제자 중 일부러 이제 복음서를 쓴 사람들도 이해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주제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 말들은 생략을 했겠죠. 그러니까 맨 나중에 이제 성경이 실제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계시록보다 맨 나중에 썼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한이 이제 딱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경배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자기가 계시록을 쓸 때도 우리가 사람이 단체적인 신부가 되고 하나님이 신랑이 돼서 예수님과 결혼을 해서 한 부부가 돼서 그 다음에 아버지께 나간다. 그게 이제
이게 진짜 합병이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까지 된다 이까지는 했지만 이 신부가 사람이 어떻게 신부가 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변화가 돼서 은혜 시대 왕국 시대를 거쳐서 영혼 안에서 이제 신랑과 신부처럼 되느냐. 예. 그거를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빠진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썼다고 그러셨겠죠. 주 예수님. 그래서 이 희년을 누린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한 면에서는 왜냐면 이렇게 주님을 이 시대 사역에 의해서 예수님을 아까 말한 대로 영이 하나님을 물과 떡이다 뭐 생명 이걸 그래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는 영의 상태가 회복된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 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시대 사역 안에 있어도 회복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잘못 좀 너무 그 종교적인 인식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혼이 너무 그 강하게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그걸 누리는 걸 스스로 방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 영을 사용하는 거를 뭐 영적인 어린 사람이나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또 교회 실행 중에 또 이렇게 아무래도 신언이라든가 말을 잘하는 거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긴 한데 그걸 또 강조하다 보니 약간 영이 단순하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그러한 걸로 누려야만 되는데 그럼 이 혼이 그런 식으로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혼의 보조라고 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네. 영이 충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거를 먹을 수 있도록 혼이 약간 내려와서 단순하게 영이 사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막 그 관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분들은 그 흘러나오는 영이 순수하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할 때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영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자신의 혼이 그냥 이렇게 영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말을 들어보면 영이 안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그건 제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뭐 영이 흘러나왔다 안 흘러나왔다 뭐 좀 판단한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좀 안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고 근데 그런 게 왜 그러냐면은 약간 제가 말하는 이 영과 혼에 대해서 아직 분리가 덜 일어났거나 영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아직 잘 회복이 들어왔어도 잘 모르는 경우에 그게 주위에 있는 그 양육한 지체들이 그런 지체가 많으면은 처음 들어온 분들도 빨리 그걸 회복하겠죠. 근데 만약에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 이제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들도 그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교파에 있든 뭐 회복에 있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조금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체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혼은 영과 혼 일단 분리가 체험이 돼야 되고요. 분명히 돼야 되고 근데 자기 나이가 혼은 어떤 시간에 따라서 형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 나이도 있고 또 자기 종교적인 체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하고는 완전 무관한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무관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도 영을 제대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을 아까 말한 그런 희년의 상태로 땅과 물과 빛과 공기와 이런 음료 같은 걸로 누려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혼이 보조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먹어야 됩니다. 진짜 물을 마시듯이, 영이 물을 마시듯이, 영이 빛을 보듯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주여 저는 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영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물같이 먹기 원합니다 하면서 혼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럼 영,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계속 주님 이름을 불러보면
영이 서서히 흘러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진짜 물처럼 먹어요, 진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물 하면서 이상한 말이 조금씩 점점점 단순해지면서 뭔가 영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요소를 꼭 뭐 물이다, 빛이다 이런 걸 어떤 말씀을 먹어도 그게 뭔가 모르게 흡수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단순히 성령 충만한다거나 방언을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게. 네, 다릅니다, 분명히. 근데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이게 이제 영이라는 것도 합당치 않은 거를 보면은 반응을 안 하는데, 그래도 자꾸 훈련을 하고 나서 성경 말씀을 본다든가 합당한 메시지를 본다든가 합당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자동적으로 이제 영이 사용하게끔 혼이 딱 이게 낮춰져서 보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그게 훈련을 하다 보면 되거든요, 이게. 예. 제가 말하기에는 그런데, 뭐, 앞으로 조금씩 이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교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상수 형제님이 시대사역자인데 지금 돌아가신 분이죠. 이게 이제 이미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신 게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가서부터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1960년대 이후부터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이분도 사실, 이렇게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50년대 뭐 보면 그냥 설교하듯이 했죠. 그냥 뭐 정확한 내용 전달하고, 진리에 맞는 계시를 이렇게 딱 말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미국에 가서부터 어떤 그분도 막 영을 사용하고 막 그런 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찬송하고 막 열렬하게 막 사용하다가 1960년대에는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그분도 조금 더 정확하게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6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이런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어로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일부가 뭐 한글로 번역된 건데 많은 부분은 지금 이상수 형제님 전집에 이제 많이 써져 있겠죠. 근데 아무리 그 전집에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영을 100% 만질 수는 없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미국 성도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걸 많이 해보겠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야, 주 예수야 하면서 생명이 막 혼이 변화되는 건 영이 막 좀 충만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상 선생님 끝까지 방언하는 거는 그렇게 강조를 많이 안 하셨거든요. 그것보다도 영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음료와 생수와 생명 공급으로 누리는 거를 훈련하기를 원하셨죠. 그게 진짜 신년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누려야죠. 그리고 합당한 교회 생활이 또 함께 있어야 되겠죠. 나는 내 혼자만 그런 걸 누리면 뭐예요? 주변에 있는 그런 거를 알고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또 그런 성도들이 많아야 또 하나님이 마음껏 분배를 하실 수 있고 더 빨리 영과 혼과 몸이 이제 어느 정상 위치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요. 하나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또 새로 들어온 사람은 거기에 빨리 또 변하고 이렇게 이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빨리 종교에서 벗어나고 혼의 그 종교적인 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벗겨지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사실 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역이 있지만 그 나라마다도 좀 다르고요. 약간 다르고 지방마다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교회들 간에 섞임이 많고 지금 많이 성장한 교회 같은 경우 대만 교회인데 그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느낌이 되게 세더라고요. 확실히 단순하면서도 강한 영, 기도가 아주 강하고 그런 게 좀 강하고요. 확실히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굉장히 헌신된 면이 많고 이게 약간 약한 교회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하고 비교가 많이 되죠. 근데 그분들이 하는 교회 생활을 보면 굉장히 좀 오히려 더 종교적으로 보이고 너무 지나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이 한국 교회가 그동안 정상적으로 저는 성장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제 더 정상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도. 예. 그래서 70년에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언제까지 뭐 이제 십몇 년 동안 약간 배역한 한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가 거기서 깨어 벗어나가지고 예? 이제 80년대 이제 조금씩 좋아져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메시지는 이제 계속 받아봤죠. 뭐 이제 80년대 메시지는 많이 없어요. 부분적인 것만 조금씩 받았고 90년대 이제 구복 메시지, 활력 그룹 메시지 이런 걸 많이 받다 보니까 이 80년대 인도를 전혀 안 받은 상태에서 90년대 메시지를 보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또 나오냐면은 내가 이 그동안 했던 많은 인도와 교회 생활과 이런 게 다 몸의 실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예, 다 아닐지도 모른다. 진짜 몸의 실제는 뭐 소수의 활력 그룹을 하는 사람 이기는 자들이 진짜 그건 이기는 자들이 이렇게 말해버린다고. 그러면 이 제대로 교회 생활도 안 해보다가 그리고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보기 어렵거든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예. 소그룹을 해도 소그룹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여튼 막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나 자신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을 인도하는 형제님들이 조금 좀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샀다가 갑자기 90년대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 완전히 확신을 가지게 돼버리는 거죠. 아, 대만 교회 저거는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분들이 또 많아요 보면. 예. 그래서 차례대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90년대 메시지를 오해하진 않죠. 예, 왜냐면은 굉장히 지금 성령 인도와 운영이 지금 자야 돼. 이 강한 상태에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 조금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 메시지를 들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감안을 하고 현재 이 시대의 말씀을 우리가 또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